여러분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오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총장님, 또 사랑하는 교수님, 또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지나는 이 시간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이요 또 감사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학 원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신학대학의 그 중요 보직은, 학생들 보직은 전부 여성 학우들이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성이 다 뒤로 하고 여성들이 다 자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여성이니까 여기도 아마 여성의 파워가 서서히 신학교에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가정에서도 점점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세지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한 인간 아브라함이 초기 부름받은 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성서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벌써 70을 넘어섰습니다. 그 7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여정의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저의 70 넘어서는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여정과 관련해서 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북쪽에서 초대교회 때 매우 신실한 장로셨고, 또 저희 친할아버지는 상당히 재산이 많은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영수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영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 제 아들, 손자 이렇게 지금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후배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신데, 다른 신학교, 그분이 우리 모세골에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묻길래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묻길래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신앙의 분위기를 그냥 묻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자기 뜻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목사 일을 보시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 뜻이 뭐냐 물었더니, 모태신앙은 애매모호한 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그 실감 있게 들리는지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청년기 초반기까지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지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초, 중, 고 또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사회과학에서는 풀려지지 않는 제 인격 유보의 장벽 깊이에 숨어있는 그 비밀스러운 종교적인 것,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학교에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또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요즘과 같은 그런 좋은 서적들이 나와서 판매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비밀스러운 그 문제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많이 더 상실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추구해 보기 위해서 교회에 또 나가곤 했지만은 그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질 못하고 그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또 설교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또 중학교 때는 철야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얘기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나쁜 사람 되고 장차 하는 일마다 전부 안 되고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 빠지지 않은 것은 주로 이제 공포감 때문에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늘 작용했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내면의 아주 비밀스러운 문제, 가책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또 왜곡된 그 종말론과 관련된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무슨 도도 닦아보고 또 냉수 마찰도 해보고 또 산기도도 해봤습니다마는 그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는 그 문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인 전기를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때 그 성인들의 전기가 번역되어 나온 것들이 퍽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성인 전기 읽을 때 성 프란시스코 전기를 읽을 때는 성 프란시스코처럼 되고, 성 다미엔을 읽을 때는 더 성 다미엔처럼 흉내를 내고 해답이 전혀 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그런 공포감이 있었고,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 공포감에 묶여 있을 때는 상당히 교회 신앙 생활에 외적으로는 좀 충실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은 늘 뭔가 외로움, 소외, 그리고 따뜻한 어떠한 그 사랑의 품이 그리움이 있었는데,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 중고등부에 나가면은 그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있어서 그 옆에 앉으면은 뭔가 좀 힐링이 오고, 또 때때로 그 여학생들이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주면 얼마나 기쁜지요.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그거였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성 학우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중요 요직을 맡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남성 학우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대학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우리 성장 과정에서는 그때 기독교
실존주의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키케고르 같은 또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불란서의 사르트, 까뮤 그런 사람들 많이 소개됐고요. 그때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키케고르의 책을 상당히 심취하면서 또 읽게 됐고,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하면은 스탠린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20여 년 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선교 비전은, 왜 우리는 하류 계층만 상대로 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기독교 복음은 상류 계층에도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그분은 인도에 가 있으면서 간디도 만나고 또 인도의 그 상류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원탁 또 담화도 하면서 그런 그 선교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아슈람 영성연구소를 설치해서 그 당시에 마음에 병든 사람, 또 중독자들을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해가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나라에 잠시 오셨습니다. 만나보진 못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조그맣시간 그런 묵상집형으로 365일 읽을 수 있는 유형으로 여러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Abundant Life라든지 Mastery라든지 또 인격 변화의 길이라든지 그런 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인격 변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화여대 교목으로 계신 오석영 목사님이 번역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손에 쥐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하루에 한 주제씩 읽게 된 것을 어떤 때는 10개 또 5개씩 쭉 몇 번 읽어가면서 제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해답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묶어 놓았던 그 타부, 왜곡된 그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많이 풀려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은 이 기독교 복음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생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실현돼야 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길이라는 것, 한꺼번에 완벽하게 전무후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삶의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전에는 철야를 할 때나 기도할 때는 그냥 그저 부르짖음, 그 내면에 있는 문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걸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철야는 뭐 보통 밥 먹듯이 했어요. 혼자서 담요 쓰고 뒤집어 쓰고 추운 겨울에도 가서 하면은 그 철야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철야하려고 한 10시, 11시 교회에 가서 꿇어 앉으면은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철야할 때도 어른들 흉내 내는 거죠.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뭐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박수 치면서 찬송도 했다가 이제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은근히 또 몇이나 되나 해서 시계를 보면은 두 눈을 뜨면은 또 벌 받을까봐 한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보고 또 하고, 새벽 4시나 5시 되면은 훤하게 밝으면 일어나는데 내면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변화된 거는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쉰 것, 그건 허스키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곤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책으로 만난 후에 제가 제 내면 깊이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진솔하게 처방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현상 그대로를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는 그것도 자위행위 문제가 이 기독교 가정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그거 상당히 내추럴한 건데, 그런 문제들, 또 이성 간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열등감의 문제,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안 되는가, 그 질문을 하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또 저렇게 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서 화인 맞았다.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그 예수 잘 믿는 것을 꾸며냅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석장, 기도 30분, 성경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쓴 약을 먹듯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읽으면 더 불안하고 나쁜 사람 화인 맞을까 봐. 이제 그런 문제, 그 내면의 문제 해답을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에 따라서 해답을 얻어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의 올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진솔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 내면에 지금 깊은 두려움이 있네요. 두려움을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색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표현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런 가책의 문제가 있네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격식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 신앙생활에 2살, 3살 걸음마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는 이제 빛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동기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제 성격이나 모든 사고 유형을 볼 때 아마 다른 종교로 가서 제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나하나 문제가 풀려나가고, 그리고 또 제 내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기 다른 공간에 계시고 제가 철야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 그분이 저를 또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신앙적인 새로운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저의 실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 실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쁨이요, 때때로 희열이요, 감사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문제에서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그 다음 일반 대학 과정을 마저 마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그 흥미있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신학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한철아 박사님이 기독교 사상사를 강의하셨는데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 기독교 사상사 그 속사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꿰어서 현대신학까지 기독교 사상사를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흥미롭고 좋은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소개하면 도서관에서
그 뭐 아타나시우스 하면은 그 아타나시우스 아티클을 또 찾아서 카피해서 읽어도 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신학하는 방법도 배우게 됐고, 또 어느 한 신학자의 신학적 이론에 빠져들지 않고 객관화시켜 보는 것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그 신학자의 그 신학의 가장 핵심인 thinking structure를 뽑아내는 훈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는데,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저에게는 하나의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겠는데, 그때는 뭐 큰 교회에 가서 뼈를 묶었다든지 뭐 선교사가 되겠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목사가 될 거냐, 그 질문이 이제 몇 가지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되었는데, 제가 그 어떤 유형의 목사가 될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선배 목사나 또는 신학자와 내가 동일화시켜서 나아갈 거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 살아있는 국내외 선배 목사님들 존경받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쭉 이렇게 스크린해 가면서 동일화시킬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발견을 못했어요. 제 스케일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고 동일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남을 흉내내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신앙이란, 내가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과 동일화시키면은 목소리나 설교 내용 같은 거, 외형적인 거는, 또 목회 스타일 같은 거는 흉내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자꾸 소외시키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나는 진실성이 없는 무대에서 쇼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심리학적인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결론을 갖게 됐는가 하면은,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나는 나로서 되어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는 사역의 장으로 가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의 장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운지요. 그것이 저에게 해답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돼야 되겠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도 읽어서 아침마다 읽고 그 도덕적인 그런 훈련도 해보고 그랬어요. 이제 그 시절에는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군자라고 급디다. 근데 그 군자라고 하는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도 싫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근데 내면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이제 모순을 느꼈습니다. 어둡고. 여러분 이래봬도 소시 때 벌써 군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 사람이. 그만큼 훌륭했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시절을 경험을 했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로서 되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읽고 싶은 책부터 읽어가자. 저는 이 독서가 책 읽는 것이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터득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제일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미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임영수의 그 진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통합시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저 나름대로 그 셀프 스타디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에 하고 충실하게 가장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저의 실존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또 신학적인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책을 정독을 하면은 그 다음 과정에 또 읽을 책이 생각이 나고, 남이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건 아니고 또 충실하게 읽어가면은 또 그 다음 또 읽을 책이 생각이 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상당히 제 내면의 문제를, 또 신학 목사로서의 살아가는 그 목회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면서 통합이 되어가면서, 통합되었던 것이 또 어떤 한계에 오면은 또 그 한계에서 그것이 부서지면서 또 새로운 빛이 와서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지고 통합이 되는 그런 경험이 목사 초년기에는 짧았는데 50대 후반, 지금 60대 들어오면서는 거의 그 깨어지고 통합되는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거기서는 제가 그런 면에서 되게 안정이 되고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적인 그런 지식들이 자꾸 통합이 되어지는 걸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살고 싶다면 이 60대 후의 삶은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60대 난 사람에게 누가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 할 사람은 없겠죠. 결혼은 안 하더라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젊은 청년들과 좀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청년기를 다시 오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고 너무 고민이 많고 방황을 해서 지금 이 60대가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로서 인간 이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인간을 좀 더 리얼하게 보기 위해서 융의 책을 탐독하다가 융연구소까지 관심이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폴 충녀의 책을 탐독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해답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 과정에서 또 다른 분야의 책을 읽다가, 그러면 그 폴 충녀의 책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폴 충녀의 이해 속에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니까 거기서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하면서 또 융을 공부하니까 기독교 윤리와 추니어에 대한 이해와 통합 속에서 문제 해답 속에서 또 융을 읽으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인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목사에게는 그런 하나의 그 설교의 훌륭한 말을 하기 위해서 먹혀 들어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의 독서가 아니고 그런 독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영성에 대해서 책을 또 읽기 시작을 할 때
그 전에 것이 다 폐기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영성 속에서 그 전에 모든 이해들이 또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독서와 함께 그 다음에 제가 묵상의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묵상의 훈련을 해가면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해갔습니다. 처음 그 사역지가 학교 교목이었는데, 그 학교 교목을 얼마 동안 하다가 그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그 사역지가 바뀌었습니다. 교목, 또 그 다음에 대학생들 지도, 또 신학교 조금 잠깐 있은 때도 있었고, 그 다음 기존 목회, 그렇게 바뀌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역지가 바뀌었지만 이면적으로는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온 삶이 뭐냐 하면은 이 구도자의 삶,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존재 추구하는 건 내가 훌륭한 목사 또는 뜨는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이 좋고 내 성격에 맞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의 흉내를 내고 인기 있는 길이 그거다 해서 걸었다고 하면은 그 내면화가 안 됐을 건데, 이제 그런 삶의 방식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캐릭터가, 임영수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는 10년 전의 퍼스널리티 그대로 있지만은 그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자꾸 캐릭터가 자꾸 많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사역지가 또 자연스럽게 또 새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는 기존 목회를, 대형 교회 목회를 끝으로 기존 목회를 다 접고, 이제는 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것이, 비유로 얘기하면은 책을 집필하면은 서론과 1장, 2장, 3장을 집필해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결론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50 후반에 이런 건 다 접고 이제는 결론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존 목회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제가 구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주님의 교회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본래 목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머문 거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생각하고 구상했던 소프트웨어를 불란서, 독일, 또 스위스, 유럽, 이태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또 그 스위스 베른에 있는 교단 수양관에서, 호수가에서 또 3박 4일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그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또 그런 준비도 해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모세골이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이 모세골은 한국교회 대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노후에 뭐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결론을 써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결론은 아마 제가 이 모세골에 살아있는 한 계속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골에 모세골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 내면은 계속 새로운 어떤 가느다란 빛 속에서 자꾸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져 가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질 않고, 그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주 단위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들, 아카데미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10년 동안 자꾸 똑같은 사원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 똑같은 거 정체된 가운데서 이미 창고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꾸
자꾸 울고 먹는다고 했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러나 이런 정체가 되지 않은 것은 역시 늘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당신이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나의 삶은 공허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극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계속 구원의 활동을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제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오기 전에 준비할 때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활동이 또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뭘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 속에서 하시는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제가 어떤 일들을 당신이 나타내는지 저도 보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 저도 참여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해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집회 기간에는 저에게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긍휼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없애버리려든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꼭 응답을 받으려든지 전무후무한 은혜를 한번 경험을 하려든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친구하고 무슨 올레길을 걷는다, 샌디아고의 그 순례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 친구하고 같이 서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나 조금 친한 친구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친구는 또 한 50cm 내면으로 먼 거리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샌디에고 순례의 길의 목적을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 속으로 깊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생명을 자꾸 새롭게 부여하시고 저의 행동에 또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제가 하나님 존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또 생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뀜과 아울러서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제가 저와 화해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 이건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의 그 어느 시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회가 밖의 사회가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나를 괴롭히고 학대했던 것 같아요. 그 왜곡된 기독교 신앙, 종말관, 또 나름대로 결론 낸 어떤 신앙의 윤리 같은 거, 그런 거, 또 주워 들은 이야기들. 그래서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저는 저와 많은 화해를 하고 살면서 제가 어느 때는 거울 앞에 서서 영수야, 그 과거의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너를 너무 학대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거 용서해 다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험은 그 자유의 경험이라는 것.
그 진부한 교리, 왜곡된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바로 잡히면서 참 그 죄에서 실존의 문제에서 풀려나는 자유함, 그 하나님의 경험인데, 그 자유함 하나님의 경험이 내 개인적으로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희열로 경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 365일 내도록 큰 건 아니지만 365일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365일 동안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데, 자기 경험을,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마음이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가정에 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가장 확신 속에 있을 때, 기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때와 똑같이, 지금은 매우 멀리 느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압니다. 이런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전에는 제 감정의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좋을 때는 계시고, 또 깨끗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는 계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안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 지금 저는 이렇지만은 역시 하나님 계시고, 역시 저도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그전 확신 가운데 있을 때와 똑같이 제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이 실존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제가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희망,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희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전에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어떤 그 신념화 시켜 보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벌써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신뢰로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벌써 희망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바뀐 거다. 그러면서 내면의 평강이 자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같은 존재로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지금도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대해서 뭐라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난처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어둡고 복잡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답의 길이 있사오니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했을 때,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새로운 빛이, 길이 열리고 해답이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친구와 함께 객체가 해서 그냥 대화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존재 속에 들어오고, 이 영성 훈련을 해보면 제 말이 어떤 얘기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 영성 훈련을 자꾸 해보면 하나님과 자꾸 연합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 제가 어릴 때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가끔 참여하게 해봤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어느 쪽 손인지 기억은 나진 않는데, 한쪽 손을 늘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 허세가를 불러서 또 늘 보급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 따님이 지금 신천 성결교회 한국 도자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왜 한 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시냐, 그분 얘기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 그 사인으로 손을 잡고 주먹을 쥐고 다닌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그 구현을 했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화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 깊이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걸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제 모세골이 생겨났습니다. 모세골이 지금 13년이 됐는데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의 그 줄임말인데, 근데 교역자들이 오면은 다 같은 교역자들인데 세 그룹으로 구분이 돼요. 은퇴 가까운 교역자들은 와서 목사님, 나도 은퇴 후에 이것을 하고 싶은데 얼마 들었습니까? 묻는데 그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게 참 얘기가 곤란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견 목사님들은 나도 이제부터 영성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좀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매뉴얼화된 프로그램이 사실 없습니다. 단편적인 것들은 많이 우리 자체 내에서 문서화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젊은 40대를 넘지 않은 젊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많이 영적으로 방황을 했는데 여기 와서 3박 4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목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목사예요.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모세골에 오면은 세 유형으로 갈라지네요. 이건 어떤 종류고 어떤 종류고 어떤 부류라는 게 갈라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은퇴 후에 돈이 있으면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 영성 목회라는 건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되고 자기가 먼저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달라지고 설교 스타일이 달라지고 존재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영성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추구의 삶, 행위 추구가 아니고 이 존재 추구의 삶을, 구도자의 삶을 제가 목사님들 그룹에서 언젠가 얘기했더니 그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존재 추구의 삶, 구도자의 삶을 목사님처럼 살면은 장로들이 말 잘 들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 목표를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즐겨서, 밤낮으로 즐겨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화해되고, 그리고 묵상이니 관상기도니 영성훈련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좀 더 하나님과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데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묵상 테크닉, 묵상 방법 그걸 너무 붙어잡으면 안 돼요. 모세골 시작하는 초기에 어느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좀 중년 가까운 분인데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관상기도의 마스터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해서 같이 주일 예배도 참여하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관상기도 마스터한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관상기도 입문밖에 못했는데 그러나 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매주 얼마 동안 나오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 눈매가 상당히 초점이 없고 뭔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이 관상을 마스터하면 저럴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관상을 마스터하면 좀 차분하고
또는 그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초연한 그런 모습이 좀 풍길 터인데 이분에게서는 그게 보여지질 않아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좀 대화를 했는데 그 시중에서 패키지로 하는 관상기도 과정을 두 과정을 마쳤대요. 그거는 그 마스터한 거 아니죠. 그건 이론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관상기도도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관조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기독교 성인 전기를 읽어보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관상 세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은사구나. 그의 어떤 멘탈리티, 그런 품격과도 관련이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서부터 여러분 묵상의 훈련 테크닉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매일 아침 묵상 자세를 취해서 매일 아침 마음으로 천천히 5번씩 그걸 마음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기도를 음미하면은 처음에는 5번을 그 시간에 음미하는데 5분도 안 걸렸다고 하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10분으로 늘어나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주기도를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하는데 한 번 하는데 어떤 때는 30분이 걸리게 돼요.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데 거기서 아버지요 하는데 현재 자기 상황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그 아버지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머물게 되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속히 넘어가질 않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아멘이 안 나오는 건 경험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경험해 보면은 그때 그 말이 괜찮은 말이구나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깊이 음미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꾸 자연히 그 길이 열리니까 이제는 이렇게 묵상의 원칙 그런 그 과정을 안 밟아도 또 이렇게 찬양으로 워밍업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이제 올라가서 조용히 채플에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문다. 아버지의 현존 가운데 내가 있다 하면은 자연히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서 또 조용히 내면의 문제 얘기할 거 소근소근 얘기하게 되고 그것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머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의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왜 그 나라에서 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법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문법을 잘 터득한 다음에 독일어나 영어를 읽을 때는 처음에는 그 독일어, 영어 문법을 틀을 가지고 원문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읽어가게 되면 문법이 거의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계속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일상에서 그 불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그분이 구원의 활동에 나를 초청했다. 우리 모세권의 그 핵심 가치, 코 밸류가 그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탄에게다 넘겨주고 하나님은 다른 짓 하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계속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그가 창조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원사로 또는 사역자로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참 천박하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참 왜곡된 것들이 많고, 또 세속사회에 도전이 많기 때문에 자꾸 리뉴얼이 돼야 돼요. 신앙은 이 리뉴얼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 걸어온 길을 수정한다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골에서는 그 리뉴얼을 신앙에 걸어온 길을 수정한다는 개념을 씁니다. 수정해야 된다. 버리질 않고 새롭게 또 통합시키고 수정하면서 걸어가는. 그래서 그 모세골은 오늘 이 세속사회에서 제3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3의 장소가 술집이 되면 안 되겠고, CEO들이 나가서 강의 듣는 그런 강의장이 돼도 안 되겠고,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장소로 우리를 때때로 인도해 주시거든. 고갈이 올 때 벌써 하나님이 그 길을 디렉션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깊은 회의가 올 때 그 회의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장소로 가라 벌써 지시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물가에 와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전인적이에요. 하나님, 내 자신, 세상에 대한 것, 이웃과 관계가 돼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내 야망, 다시 내 왜곡된 비전을 붙어잡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다시 발견해서 바르게 걸어가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모세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골은 수도 공동체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무슨 학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세골은 오늘 이 20세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리뉴얼하는 그 제3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골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은 그 사역자들을 리뉴얼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하는 사역자들로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골은 사역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불교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또 천주교인이나 모든 타종교도 기독교 영성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올 수가 있다고 열어놓고 있고 교파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년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생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고 거기에 늘 나는 변덕스럽고 또 나는 꾀도 부리고 낙심해서 절망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70이라는 고지에서 보니까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버텨준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은 나이 많을 때는 그 길이 보여진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보여져요. 여러분들 안 보여질 거예요. 그 보여진다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 중턱에서는 안 돼. 그러나 70점 꾸준하게 했다 말았다 주십시오로 끝나면 안 되고 꾸준하게 그분과 동행해 오면은 그때 그분이 말씀한 것이 40대 50대는 이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진짜구나.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 지금 와서 보면은 그분이구나. 그분이 진짜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내가 위대하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고, 그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구나. 참된 분이구나. 자꾸 그분에 대한 확인이 되면서 그분이 더 신뢰하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자꾸 믿음으로 주목하게 되고, 희망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건 둘째고, 그래도 진지하게 살아면 노년의 삶에 들어와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 결론은 그분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분의 이야기는 틀림없구나. 그분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행이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노년이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평안이 오고 또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남은 시간도 이제는 보증이 나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이 현실을 넘어서면은 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거고, 그분과 함께한 내 내면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 그 본질의 리얼리티가 나와 함께했고 내가 그분과 함께한 그것이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는 무덤으로 다 무익한 것으로 없어지는, 소멸되지 않고 내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분과 함께했던 어떤 내 보이지 않는 그런 본질은 그분의 품에, 그분 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육체가 전부 아니라는 게 자꾸 보여져요. 확인이 되어지고, 어제 저녁에 우리 모세골에 들어온 그 가족들하고 저녁 모임을 갖고 각자 신앙을 시작하게 된 모티브와 그 후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형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전기 전공자인데 어느 기관에서 전기를 할 때 감전이 됐대요. 그래서 감전이 되어서 순간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누가 와서 장작으로 탁 쳐서 깨어났다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영혼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더래요. 육체도 다 떠난 순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힌두교의 영성이 있다, 캐톨릭에만 영성이 있다, 불교에만 영성이 있다, 그 얘기는 그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 종교 개혁이 없었더라면 이 기독교는 몰락했을 것 같아요.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기독교 영성의 새로운 물꼬가 텄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은 그런 신실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감정이 어둡다고 해서 한국 교회 상황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놓치면 안 돼요. 건성으로 살면 안 돼요. 자꾸 올인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이 모세골로 1년, 2년 하면서 1년 동안 또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생각난 작은 일을 충실하게 붙잡고 해오면은 그 다음 때 또 새로운 빛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생각나면서 지나온 것이 또 새로운 형태로 통합이 되어지고, 그걸 13년 동안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 13년 동안 올인하면서 충실하게 그 남의 모방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해온 과정에서 지금 다시 50세나 60세 때 다시 태어나서 이거 한다고 하면 이런 스타일을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건물 양식도 이게 충실하게 해오니까 그런 결론이 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요. 더 크게, 더 웅장하게가 아니고 새로운 것이 생각이 나서 지난번에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13년 결론으로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결론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잠깐 피력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 깔아뭉개고 다 없애버리면은 하다가 제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분이 와서 이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더라도 다른 아이디어를 오늘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갖고 뛸 수 있도록 그거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또 그걸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인계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 아들에게 물려준다, 딸에게 물려준다, 뭐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있으면 와서 같이 살아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장 자리를 탐내고 먼저 오지 마시고 그거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수준만 못해집니다. 그 세속적 수준보다도 더 못해지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터득해야 되는데, 이 본질은 항상 어느 시대에건 자꾸 자기의 모습을, 캐릭터를 새롭게 드러내니까 말이죠.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어떤 과거의 어떤 진부한 교리, 어떠한 교파의 신학적 이론을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계세요. 거기에 싸움질만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희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개방하시고, 절망이 되더라도 그 절망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블랙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절망을 안 느낀다면 그건 바보지, 신학생으로서. 그러나 그 절망이 블랙홀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놓아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여기 와서 학년을 채우면 안 돼요. 그것을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곤 해야 돼요. 그 다시 일어나곤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이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첫 강의를 제가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여종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이 내용의 표현에는 좀 다듬어진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시간, 첫 번 시간에 와장창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대하시면은 평생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때때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것들은 아마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얻어도 굉장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랑하는 이 주의 아들, 딸들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숨어 계십니다. 너무 얄팍한 감정과 지성으로 속단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르신 이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쌓아가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일을, 이분들의 삶과 목회와 모든 일들을,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